7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02쪽에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 전하기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청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든 시간에 저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남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이 남지 않게 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혼동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해할 때와 풀어야 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직접 보아서 아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참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싶었던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찍어 놓은 사진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보고 싶었던 광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일부분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직접 보아서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것도 좋기도 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맡은 의무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죠. 또는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자유롭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불합리한 결혼을 꾸짖다가 억울하게 갇혀버린 것이죠.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감옥 바깥에서 들리는데도 직접 바깥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직접 보지 못했으며 발이 있어도 직접 가보지 못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 뿐 그가 하신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말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애타게 기다리고 소개했던 그 분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었겠죠.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을 답답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세례 요한만을 높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스승님 최고! 우리 스승님만이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분이셔. 이러한 현상은 자기 스승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는 유대 전통의 랍비와 제자의 관계에서 두드러져 보입니다. 자기 스승이 단연 최고라고 자부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그들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보고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졌으니 들을 수 없는 사람 빼고는 모두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께로 나아갔는데 유독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만 예수님께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채 자기 만족에만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들은 이에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주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하시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입니다. 이 말은 당신께서 하시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역입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하는 일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면 그들이 그들의 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 새로이 따를 존재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겠지요. 다만 예수를 자신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만 여겼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고 계셨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만을 위한 존경심으로 똘똘 뭉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낮잡아 보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결정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대표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일어나는 기적을 보아라. 무슨 사역이냐? 바로 메시아의 사역 아니냐?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세례 요한의 제자이든 세례 요한이든 다른 랍비나 선지자든 그들이 기다리던 사람은 예수님이다. 둘째,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자기가 따르던 사람이 무시받는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했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전한 것이다. 셋째, 그런 옛 자존심에 집착하는 생각을 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도 큰 깨달음을 얻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은 물론 병 고치러 온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병 고치러 온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을 비하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배하러 왔다는 사람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와서 메시아를 몰라보다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닌 것이 분명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괜히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광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잘 교육받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메뚜기와 바위 벌꿀을 먹으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러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뽐내며 높은 지위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출세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출세지향적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모든 행적을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인정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예비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셨습니다. 야,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신가요? 사람들의 오해는 오해로 내버려 두고 그저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오해에 대해서 모든 변호를 대신 해주시는 넉넉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큰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요? 이 말은 어찌 보면 요한을 낮추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첫째, 천국에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이지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세례 말고도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갔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의인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람들, 또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 두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구절로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은혜로 가득 찬 곳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이웃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저희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만을 두고 생각하는 까닭에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따라야 할 것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이런 죄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은 자신을 낮추어 보는 사람에게도 바른 길을 제시하는 마음이며 오해할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오해를 풀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것을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허비되는 것 없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이 오용되는 것 없이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